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5년 2월 18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영적 자유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는 모든 사람의 타고난 권리입니다. 그가 빈민으로 태어났을지라도 고아로 태어났을지라도 부모의 혈통을 전혀 알 수 없을지라도 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입니다. 그의 피부가 검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더라도 그는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는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의 유산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의 영이 있는 곳 외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도 똑같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은 자유의 고향입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제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영, 즉 진실하고 충만한 종교의 정신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 엄격한 청교도 학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유를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 자유, 즉 종교에 의해 영국에서 유지될 것입니다. 성경이 없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곳 외에는 다른 어떤 땅에서도 자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개신교가 오기 전까지는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범정부, 플라톤적 공화국 또는 오웬주의 낙원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몽상적인 이론가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자유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교의 영향력이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줬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자유는 이와 같은 자유가 아니라 무한히 크고 더 나은 자유입니다. 시민적 또는 종교적 자유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이 본문의 자유는 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는 진리가 자유케 하는 자유인입니다. 마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유롭고 아무도 염려하지 않으며 권리가 그의 편에 있고 그 안에 하나님, 즉 성령의 내주하시는 영이 있으며 하늘의 혈통적 왕자이며 고귀함의 진정한 특허를 가진 귀족이고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자녀 중 한 사람이며 굽히거나 비열하게 움찔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유인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말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높고 가장 넓은 의미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구를 주셔서 그 주의 영을 가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자유의 나라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종이 될 수 있고 육신의 노예가 없는 곳에서는 영혼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영적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있으면 영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 때, 즉 우리가 노예였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 모두는 마귀의 노예였으며 마귀의 뜻에 따라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욕과 정열의 노예, 죄의 노예였으나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폭군에게서 구출되었으며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무장한 자를 쫓아냈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유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1. 먼저 친구 여러분,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의 속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그 비참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속박과 노예 중에서 죄의 속박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의 짐을 느끼게 될 때 확신하는 죄인의 속박입니다. 그의 영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 그 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영원한 고통의 깊은 곳에 영원히 가라앉을 짐이 그를 속박할 때 사람의 속박입니다. 그런 사람을 본 것 같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고 이마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으며 엄숙하고 진지하게 서 있고 그의 말은 한숨이고 그의 노래는 신음이며 그의 미소는 눈물이고 가장 행복해 보일 때 뜨거운 슬픔의 물방울이 불타는 소나기가 되어 그의 뺨에 고랑을 긋고 있습니다. 은퇴한 그를 보십시오. 그가 베개에 머리를 눕히면 다시 일어나고 밤에는 고통을 꿈꾸고 낮에는 그가 꿈꿨던 것을 거의 느낍니다. 속박된 불쌍한 죄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유롭습니다. 전에는 울었지만 지금은 웃을 수 있고 한탄했지만 지금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양심에 죄가 없고 내 가슴에 범죄가 없으며 모든 그림자를 두려워하며 땅을 다닐 필요가 없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죄가 씻어졌음이라. 내 영혼은 더 이상 죄가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웃으시나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눈을 봅니다. 그 눈은 사랑입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달콤함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용서받았다. 모두 만세. 당신은 속박을 깨뜨리는 자여 영광스러운 예수님. 처음 속박이 사라진 그 순간이 지금 생각납니다. 나는 내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묵상할 때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본 것 같았고 그분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그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의 연인이신 예수님, 나를 주의 품으로 날아가게 하소서. 그분이 이리 오라 라고 말하자 나는 그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았고 그가 다시 나를 놓아주었을 때 나는 내 짐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나는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황홀경으로 뛰어오를 수 있었고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첫 번째 자유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2.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그것이 바로 죄의 슬픈 형벌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서서 내가 쓰러지면 사탄의 품에 안겨서 그를 나의 괴롭히는 자로 삼아야 한다고 믿는 것은 유쾌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를 괴롭히는 생각이며 제 존재의 가장 쓰라린 저주가 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신음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은 꿈을 꾸었을 때 불타는 호수를 보았는데 그 물결은 불같고 그 파도는 항상 유황으로 타오르는 것으로 생각했고 매일 땅을 걸을 때마다 다음 단계가 바닥이 없는 구덩이로 떨어질까봐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당신은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크고 엄청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로 인해 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믿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 한 번의 사죄를 받고 그분의 피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받네. 그리고 그는 죄 때문에 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자의 형벌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으니 다시 벌을 주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실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고난을 받으시고 영원히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양심이 내게 죄인이라고 말할 때 나는 양심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고 그리스도는 내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형벌에서 자유로우며 그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는 영광스러워라. 3.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중 일부는 감히 이 사실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이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야 합니다. 죄의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경이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순간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속박과 형벌에서 구출될 뿐만 아니라 죄책감에서 긍정적으로 면제됩니다. 저는 오늘 죄인이자 정죄받은 반역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 구원을 위해 오셔서 제 감방을 들어 올리시며 내가 내 자리에 서겠다. 내가 너희 대리자가 되겠다. 내가 죄인이 되겠다. 너희 모든 죄가 내게 전가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 죽고 그것을 위해 고난을 받겠다. 내가 너희 죄를 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내 머리에 있고 그의 흠없는 옷이 내 허리를 감싸고 있으며 그의 금빛 샌들이 내 발의 신발입니다. 이제 죄가 있습니까? 죄는 그리스도에게 있고 의는 내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행한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의 의는 그들의 것이고 그들의 죄는 그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것을 자신의 진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책에는 저에 대한 범죄가 없으며 영원히 지워졌고 취소되었으며 결코 벌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벌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죄하셨고 나는 그의 의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4. 또한 그리스도인은 죄의 죄책과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죄의 지배로부터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정욕의 노예입니다. 불경한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과 자유로운 사고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유로운 삶이라고 부릅니다. 잔을 가득 채우고 바카날의 향연을 즐기고 소리를 지르고 무자비하고 방탕한 삶입니다. 자유인이여, 당신은 노예입니다. 당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밤에 침대에 누우면 잠 못 이루며 좌우로 뒤척이고 잠에서 깨어나면 그 어제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죄인이 자신을 개혁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시지푸스가 돌을 언덕 위로 굴리는 것과 같아서 항상 더 큰 힘으로 내려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다나우스의 딸들이 바닥이 없는 양동이로 거대한 그릇을 채우려 했던 것처럼 절망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줄이 없는 활과 칼날이 없는 칼, 화약이 없는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죄인은 노예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죄의 노예입니까? 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상속자는 노예입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며 불멸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 살지 않습니다. 불쌍한 세상 사람들아, 하나님 모시기에 비열하고 불쌍한 자들아, 너희는 부정직하고 불의하게 살 수 있지만 하늘의 상속자는 그럴 수 없으니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하며 그의 일은 의로움이고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은 모든 거룩한 사랑의 행위, 즉 법에 대한 노예적인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나는 감히 말하건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그의 행위는 노예의 행위일 뿐이며 그는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제가 자녀의 자유를 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집에 가면 꼭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갔고, 기도를 할 때면 안 하면 그날 어떤 불행이 일어날까봐 두려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면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의로운 일을 행할 때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하늘에서 어떤 면류관을 받을 것 같아서 갔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 당신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오게 하나요? 사랑은 당신의 발을 기꺼이 순순히 움직이게 하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지갑을 열게 하고 아낌없이 헌금하게 하는가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너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돌려드리는 것이 특권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 기독교인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뜻이군요 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 그를 두면 그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어떤 유혹에 노출시켜도 악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그가 죄를 짓는 것은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은 그의 기쁨이고 죄는 그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순종합니다. 참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더 많이 섬깁니다. 6. 결론을 내리자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망아, 내가 얼마나 많은 달콤한 잔을 쓰게 하였느냐. 사망아, 내가 얼마나 많은 환락을 깨뜨렸느냐. 사망아, 내가 얼마나 많은 죄악의 쾌락을 고통으로 바꾸었느냐. 내 친구들아, 오늘 아침 망원경을 들고 몇 년의 풍경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종려나무 가지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죽음 뒤에는 지옥이 따라오는 것을 당신이 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절반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대포의 입까지 행진할 수 있는 광일들도 있고 조물주의 재판대 앞에 피 묻은 손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인 사람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행히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나를 데려가면 갑작스런 죽음은 갑작스런 영광이리라.
때때로 당신은 두려워하지만 더 자주 기뻐합니다. 당신은 침착하게 앉아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몸을 구부리는 낮은 현관입니다. 그러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 천사들이여 오소서, 오 만군의 주님의 무리여, 그대들의 넓은 날개를 펴서 우리를 땅에서 들어 올리소서. 오 날개 달린 스랍들이여, 우리를 이 비천한 것들에 손이 닿지 않는 멀리까지 데려가소서. 그러나 너희가 올 때까지 나는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옷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흙으로 된 옷을 기꺼이 벗어버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언약의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 비록 죽음이 길을 인도한다 해도. 이제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모든 의미에서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형제 그리스도인들이여,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우리에게 특정한 권리와 특권을 주기 때문에 나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늘의 헌장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천국의 헌장, 즉 마그나카르타가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무한한 은혜의 창고로 가득 찬 마르지 않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은행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방해도 받지 않고 얼마든지 그곳에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 가지고 오세요. 성경에는 여러분의 것이 아닌 약속이나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의 파도 가운데서 그 말씀이 당신을 응원하게 하소서. 슬픔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것이 당신의 도우미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이니 결코 다치거나 먼지로 덮이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은 자유로우니 그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다음으로 당신은 은혜의 보좌에 자유롭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나의 주인과 대화하고 싶다면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보좌에 갈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서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가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간청합니다. 저는 한밤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나 한낮의 무더위에도 언제든지 그분의 보좌에 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이 있다면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은 이 도시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온의 도시에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문을 통해 도시로 들어갈 권리가 있지만 밖에 서 있습니다. 형제여 들어오십시오.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 밖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들어올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천국에 갈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열린 참깨를 알고 하늘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열쇠를 알고 대속한 자로 알려질 수 있는 흰 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돌로 성문을 통과하고 여호와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있으며 천국에 들어갈 자유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청중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까? 당신은 성에 들어갈 자유를 얻지 못하겠습니까? 당신은 자유를 주시는 그 영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오 하나님, 그 수는 적을지라도 구원받은 자의 수는 참으로 많기를 원합니다.